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이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긴장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사이에 나가버려서 참 다행이라고 싶습니다. 아주 불안하게 설교를 할 뻔했는데 도대체 얘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할까 이러면서 설교를 할 뻔했는데 또 다 때를 따라 자기가 빠져야 될 줄 낄낄 빠빠라 언제 빠져야 되는 줄 알고 나가버려서 참 감사하네요. 오늘 날씨가 따뜻했습니다. 그렇죠? 참 날씨가 아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주초만 해도 막 폭설이 왔다가 또 오늘은 또 볕이 좀 나고 따뜻해서 봄날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그렇게 쉽게 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패딩을 집어 넣었다가 또 갑자기 다들 꺼내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봄이 옵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 중에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옵니다. 그런데 봄이 굉장히 위험한 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젊은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파급된 여러 사건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형편에 있거든요. 벌써 우리나라가 10수년째 OECD 자살률 1위 국가,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살률에 대한 통계를 보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계절에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겨울일 것 같습니다. 황량하고 쓸쓸하고 살기 어렵고 겨울일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겨울이 자살률이 제일 적습니다. 여름과 가을이 비슷하고요. 가장 자살률이 높은 월등하게 높은 계절이 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4월이 1년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달이 4월이라고 그래요. 좀 이상하죠.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봄이 되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 면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새 학기, 졸업, 구직 뭐 이렇게 삶의 변동이 많은 때가 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낄 것
이라고 생각이 들죠. 예. 뭐 우리 20살 대학 간 친구들만 생각해봐도 누구는 너무 좋은데 만족스럽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왜 이 학교를 가야 되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더 마음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것도 같은 것이 겨울은 아주 혹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버텨야 돼, 살아남아야 돼, 견뎌야 돼,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더 사람으로서는 허무함이 느껴지지요. 이런 게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20대 청년, 여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5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가 키우셨는데 이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딸이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친척집을 전전해서 지내는 날이 많았고 또 집에 있을 때는 새아버지가 여러 번 바뀌기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 결국 중학교 때는 보육원에 보내져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육원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엄마한테 졸라서 고등학교는 기숙학교에 보내달라고, 보내주기만 하면 내가 용돈은 다 벌어서 학교를 다니겠노라 그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기숙학교라는 것이 뭐가 힘들었냐면 주말에는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집에 가기가 싫어서 그 주말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마치고도 대학 갈 돈이 없어서 취업을 해서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또래들처럼 나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기숙사 방을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웠고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고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힘드니까 술에 손을 대서 일주일 내내 취해 있고 학교도 못 나가고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했고 또 살아보겠다고 정신과를 찾아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그렇게 쉬면서 마음을 좀 추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됐는데 지금도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게 20살 어떤 그 자매가, 여자 청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그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어른만 되면 괜찮을 거야. 성인만 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성인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주저앉은 것이죠. 그래도 정말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귀한 딸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의 이런 기억들 때문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삶이 기쁘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생각에도 길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 금방 그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중독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에 중독되면 속상하면 속상해서 술 먹고 뭐가 잘 되고 기쁘면 축하하는 방법으로 술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생각은 술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진짜 그럴 때는 뭐 아무 힘이 없을 때 그 집안에 부모님이 다투고 문제가 있고 불안정하면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두려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이 반복되면 엄마에게 혼났을 때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려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시험만 못 봐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삶의 고난 때문에 또 요 근래는 우울증으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 이렇게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면
차라리 죽은 사람이 부럽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서 고생을 하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매정하게 들리고 마귀의 소리는 다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살아봐야 내일도 오늘이랑 내일이랑 뭔 차이가 있겠냐?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너 하나 없어지면 다 편하다. 이런 말이 마귀가 하는 얘기인데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면 이 말이 위로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대적해야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는 마음의 진을 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나쁜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를 마음에 진이 쳐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히면 계속 생각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죽어야지, 죽으면 끝나는데,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유다도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탄이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갔다,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하고,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이 전도서의 이렇게 표면적인 내용은 허무주의 같아요. 인생이라는 거,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모든 것,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헛되다, 헛되다,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도서잖아요. 보통 여러분, 이 허무주의의 끝이 무엇일까요? 자살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전도서 설교하다 해밍웨이 얘기 들었잖아요. 해밍웨이가 아주 허무주의 문학의 최고봉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해밍웨이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마감했죠. 우리나라에도 한때 참 이렇게 유행하고 사랑받았던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옆에다 이렇게 끼고 다녀야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좀 있어 보이는, 고독해 보이는 이런 상실의 시대라는 책, 이런 거 하나 끼고 다녀야 멋쟁이 이런 것처럼 보였는데, 저 읽어봤거든요. 다 죽어요. 다 목숨 끊고 죽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전도서는 허무주의 같은데 결론을 그렇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5절, 6절 다시 한번 보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다시는 끼어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전도서는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죽은 코끼리, 죽은 사자, 그것보다 살아있는 개 한 마리가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은 사람은 보상도 없고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 살아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모압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모압에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죠. 여러분, 모압에 내려가서 남편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죽고 싶죠. 나도 그냥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수군하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저 망해서 돌아왔구나, 저 여자가.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가더니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최고의 선택이 뭘까요? 죽지 않고 살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웠겠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 채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다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모압에서 죽었으면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너무 힘든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야, 잘됐다 기쁘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야, 내가 잘 키웠다 자랑스럽다 그러실까요? 오늘 우리 둘째 아들이 국어 80점, 수학 70점짜리 시험지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아, 잘했다 이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요셉이 참 인생에 힘든 밑바닥이 있었는데 저 녀석이 잘 견뎠다. 그 시절을 잘 통과했다. 살아보려고 애썼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진짜 죽고 싶은 날이 있었는데 잘 참고 견뎠다. 이겼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된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다 그랬죠. 18살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에 뛰어들어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두 다리가 절단됐고 한 팔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한 팔하고 손가락 3개였다 그랬어요. 처음에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안 죽고 살았다는 걸 알았죠.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한 팔이 없어진 거는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워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사람 몸이라는 게 두 다리가 절단되어 없는데도 감각은 있대요. 다리가 있다는 느낌이 있지 없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상체를 들 수 있을 때까지 다리가 없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두 다리가 절단되어서 누워 있는데 누워 있을 땐 다리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회복돼 가지고 이제 허리를 좀 들 수가 있어서 일어났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죽는 길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는 절대로 실수하는 일 없이 정확하게 죽는 방법을 선택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 병원에서 수면제를 모아서 자살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괜히 또 조금 먹으면 안 죽으니까 충분히 모으려고 막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수면제 모으고 있던 기간에 그 병원에 미국인 선교사가 와서 전도를 하고 그 선교사를 돕는 일본 전도사님이 같이 전도하는 길에 만난 거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죽어간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도 진짜 나도 새로운 사람일까? 그게 믿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새로울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을 잃어버린 이 젊은 여자가 10대의 이 소녀가 너무 밝게 지내니까 병원에서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던 그 아키도시 전도사가 보기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랑 얘기하면 기쁨이 있어. 두 다리가 없고 팔이 없는 여자인데 이 여자랑 얘기를 해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그래서 청혼하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두 딸을 낳아요.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일어났죠. 살아있으니까요. 기차에 뛰어들었을 때 죽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책 제목이 너무 멋있다 그랬죠.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황홀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가 전도사가 지혜를 주거든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뭘 기뻐하실까요? 총리되고 우리가 왕되고 그런 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밥 먹으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는 콜라라고 합시다. 콜라. 기쁜 마음으로 콜라 마시면, 콜라 먹으면서도 시원하다 이렇게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콜라 먹으면서 난 펩시인데, 나는 코카만 먹는데 이건 펩시 같은데, 이러면서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콜라 한 잔 먹으면서 시원하다, 짜릿하다 이러면서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 방학 끝날 무렵에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빕스를 갔거든요. 우리 큰애가 방학하기 전부터 어디서 들었는지 빕스를 가서 먹어보고 싶다. 누가 친구가 자랑을 했는지 빕스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 둘하고 이게 네 식구가 가가지고 빕스 가서 한 끼 먹고 오는 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아내한테 당신이 데려가서 시온이만 데려가서 먹고 올라.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식구가 갔거든요. 근데 하필 그날 우리 큰애가 그렇게 빕스 가자고 그랬는데, 이 하나가 덜렁거려가지고, 빠지려고 덜렁거려가지고 막상 가니까 음식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냥 여기서 빼고 먹자. 여기서 다 흔들리니까 여기서 그냥 빼고 먹자 그랬는데, 또 그건 겁이 났으니까 못하죠. 그건 못해요. 결국 계속 이만 덜렁덜렁 거리다가 제대로 못 먹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뺐어요. 아니, 그럴 거면 가기 전에 빼고 가서 먹었으면 되는데, 자기도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산에 진미를 놓고 돈 들이고 가가지고 못 먹고 오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집에서 그냥 라면 끓여줬는데 같이 준 김치가 맛이 잘 들어가지고 얘가 그 라면하고 김치를 올려서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아빠 김치가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어때요? 부모 마음이 좋잖아요. 그냥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제대로 먹질 못하고 기쁨이 없고 실증이 나 있으면 그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속만 상하죠. 근데 그냥 라면을 끓여서 김치 하나랑 먹어도 이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이러면서 먹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축복을 누리는 것,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황홀하다고 누리는 게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즐겁게 음식을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콜라 마시고, 야, 향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제가 한번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는데,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작가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슬픈 마음이 파도처럼 몰려오면 이렇게 헤어나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마음이 그렇게 다운이 되면 죽고 싶다, 죽는 상상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그냥 집에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친구가 메시지를 보내요. 야, 너 아직도 집에 있냐? 나와서 나랑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면 또 주섬주섬 옷을 차려입고 그 친구를 만나서 떡볶이를 먹습니다. 5분 전에는 죽고 싶었는데 5분 뒤에는 떡볶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상일까? 조울인가? 어떻게 5분 전에는 죽고 싶었다가 5분 후에 떡볶이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떡볶이도 먹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제사상에다 떡볶이 올려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러니 그것이 기쁨이죠. 또 이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이게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옷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는 거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꼭 청담동에 비싼 미용실에 가가지고 돈 많이 주고 화장도 메이크업도 받고 머리도 잘하고 이래야 사람이 폼이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자신감이 있으면 싸구려 옷을 입어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유명한 홍콩 배우 주윤발 아시죠? 영웅이 본색을 드러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홍콩에 사시는데 무릎 튀어나온 바지에 잠바 입고 지하철 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네. 지하철, 그래서 여러분 홍콩 가면 지하철에서 주윤발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아무리 무릎 튀어나온 청바지에 그냥 허름한 티셔츠를 입고 있어도요, 지하철 타고 있어도요, 그래도 주윤발이에요. 그래도 주윤발이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직장 나가기 전에 침상 정리를 깨끗하게 잘 해놓고 나가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왔을 때 기쁨이 있어요. 잘 정리된 침상을 봤을 때, 잘 개놓은 이불을 봤을 때 기쁨이 있죠. 설거지를 나가기 전에 급해도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잖아요. 그럼 딱 돌아왔을 때 잘 말라있는 그릇을 볼 때 기쁨이 있다니까요. 내가 내 집에 돈 주고 인테리어는 못해도 정리 잘 해놓고 예쁜 음료수병에다가 프리지아 한 다발 이렇게 꽂아 놓으면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유치부실 공사 끝나고 나서 캐비넷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물품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 사무실 들어가서 캐비넷을 열어볼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아니 사무실 곳곳에 막 가위가 있고 곳곳에 그 스카치 테이프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 꺼내가지고 테이프는 테이프대로 가위는 가위대로 칼은 칼대로 다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했어요. 지난주 했거든요. 하여튼 제가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을 대해서 괴롭히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난주 정리를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뻐. 열 때마다 좋아. 딱 제자리에 있어. 열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 전도서 기자가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게 왜 축복입니까?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요. 대단하지 않아도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 아내랑 잘 마음 맞춰서 사는 게 기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황홀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복되고 귀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거기까지 가봐야 됩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은 예수 안 믿어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도서 9장을 읽어보면요 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실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성경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면 누가 착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일이 이 세상에 이 잘못된 아주 근본적인 일이 이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다 똑같다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랑 다 똑같다고?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알고 심판이 있다고 알잖아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좀 어려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이 있고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 이 무덤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음부라고 나왔어요. 음부라는 한자말을 썼거든요. 근데 이 무덤이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요새는 우리 성경에도 스올이라고 써요. 왜냐하면 음부가 정확하지 않고 무덤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어 그 음가 그대로 그냥 스올이라고 쓰거든요. 스올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스올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스올입니다. 두 번째는 무덤을 의미하는 단어도 스올이에요. 세 번째는 사후에 영혼이 들어가는 지하 세계도 스올이에요. 한 가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스올이. 그러니까 이 스올을 무덤이라 그래도 정확한 번역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무덤은 죽은 후에 영혼들이 가는 사후의 장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스올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스올을 무덤이라고 번역하든지 지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개념이 좀 달라요.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야곱이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근데 스올을 지옥이라고 하면 요셉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그리고 야곱도 어디 가요? 아들 지옥 갔으니까 나도 지옥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욥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나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스올이라는 말을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또 문제가 돼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 말고 유대교예요. 구약 성경만 보는 유대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 유대교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대교 사이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교에서도 영혼의 존재는 믿습니다. 또 저승도 있습니다. 다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상과 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스올이라고 불리는 깊고 어두운 세계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냥 망령으로 떠돌게 됩니다. 이게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사후관이에요. 우리랑 다르다니까요. 그냥 죽으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스올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날에 그 스올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화장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불태워버리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유대인들만 이해하는 농담이 있는데 이런 농담이 있다 그래요. 천국이나 지옥은 없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같은 장소로 가는데 거기서는 모세와 랍비가 토라와 탈무드에 대한 설교를 끊임없이 늘어놓는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거기가 천국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그런 지옥은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한 군데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후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는 유대교 안에서 죽음 이후에 대한 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던 때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을 봐도 되고 복음서를 봐도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재판을 위해서 의회가 소집되는데 거기에 의회에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더 전통적인 유대교 사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다 스올로 내려가는 거지 부활 이런 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근데 당시 유대인들 안에도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내세관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졌던 사후관과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후관이 달라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요, 다 죽여요. 이방인이면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다 죽이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는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그게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제일 중요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예수님은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고 부자가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스올에 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을 얻는 것이 사지 멀쩡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눈이 범죄하게 하면 빼버려라. 지옥이라는 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인데 차라리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한쪽 눈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죠. 추수 때에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태우고 밀은 곳간에 거두어 드린다고 심판이 있으면 양쪽으로 갈라질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도 가르쳐 주셨지만 십자가 복음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갑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천국 소망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서 9장 2절에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말은요, 이 전도자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스올로 내려간다고 알고 있을 때니까 그냥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알아요. 천국 복음도 알고 지옥 갈 죄인이 용서받은 십자가 복음도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게 왜 축복일까요? 살아있는 사람만 복음 들을 수 있어요.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영접했죠. 아직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낙원으로 간 거예요. 죽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 회개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만 천국을 예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황홀한 일인 것이죠. 요네코상이 한 팔과 두 다리를 잃고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중환자실에서 눈 떴을 때는 저주인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게. 이게 저주예요. 이렇게 허리를 들어가지고 봤는데 두 다리가 없네? 이건 저주예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네.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네. 근데 여러분, 이 요네코상이 왜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말할까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살아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렇죠.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영생을 얻습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황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황홀한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잘 모르는데, 솔직히 전도자가 지혜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만큼도 몰라요. 스올로 가는 줄 안다니까요. 뭘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이 막 허무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잘 몰라, 이 사람.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걔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예요.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것처럼 솔직히 잘 모르고 한 얘기인데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죠. 왜? 살아있는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만 예수님 영접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데, 그러니 살아있으면 누구나 희망이 있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황홀한 일입니다. 여러분, 라면 끓여 드셔도 김치 없어도 황홀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너구리가 너무 잘 익었다. 너무 면발에 탄력이 좋다. 황홀하다. 이렇게 하세요. 예.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살아있는 게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귀하게 보세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